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이제 상주 서문교회는 제가 꼭 한번 이제 와보고 싶었던 게 이제 저희 교회 그 여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상주 서문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그만두셨는데 우리 장주연 전도사님이라고 아마 좀 오래 되셨죠. 아마 대구 나오신 지가 좀 되셨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옛날에 그 상주수문교회를 다니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교회 그 유년부성교에 있는 우리 아주 귀염둥이 우리 이현진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현진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유년부 전도사 이제 제한테 아주 재롱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부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그 상주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상주분들이 아주 이렇게 점잖으시더라고요. 점잖으셔가지고 또 인격적이고 이러셔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그 상주에 와서 어떻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훌륭한 그런 뭐 인격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시나 제가 한번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같이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내일교회는 이제 역사가 올해가 이제 48년 정도가 됐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고 그래서 그 저희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33년 이제 섬기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내일교회 그 95년도에 우리 대학생들 지도하러 제가 이제 내려와서 한 6년 정도 이제 대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5년 공부를 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좀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5년 있다가 다시 이제 내일교회에 가서 이제 협동 목사로 한 3년 반 정도 섬겼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원래 이제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내일교회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함께 이제 동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직분자 세미나시기 때문에 앞에 이미 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또 아니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또 들으셨겠지만 이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좀 섬기면서 느꼈던 좀 한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질문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던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와 함께 대표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15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이제 그 열렸을 때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4장에서 한마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싸우나? 왜 싸우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아마 우리 이제 직분자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다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속에서도 참 크고 작은 그런 다툼과 긴장들이 있습니다. 긴장들이. 제가 사실 그 상주를 제가 두 번째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그 한 93, 4년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번 인도하도록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갔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장로님, 그 교회 아마 스님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김천으로 이제 차를 태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김천으로 저를 이렇게 태워 주시면서 차에서 막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요번 주말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수련을 마쳤으니까 이제 며칠 오는 토요일 날 자기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아마 제가 이사를 가고 나면 이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였는데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참 이 평신도들의 마음들을 앞으로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제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인데 이제 그 꿈을 참 이렇게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그 대화는 잘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에 와서 이제 어르신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참 이제 어떤 그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사실 오랫동안 이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뭐 그러셨고 친구들 아버님도 다 장로님들이셨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항상 내기를 이렇게 막 교회에서 광고가 나와서 재직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밤에 우리는 재직이 아니지만 저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항상 내기를 했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 싸울까 안 싸울까 이렇게 내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점잖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점잖은 분이 한 분 일어나셔서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참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교회 속에서 그 다투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수동 교회라고 이제 아마 혹시 좀 아실지 모르는데 서울에 가면 그 내수동 교회 대학부라고 이제 지금 우리 합동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 그 사랑의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교 목사님, 그리고 이제 지금 총회장이 오정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총신대학교 이사장이 지금 화종부 목사님이신데 이 네 분이 다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번째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980년도 90년대까지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그 대학생들 이제 교회 대학부로서는 아마 가장 이렇게 유명했던 이제 공동체가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학생 시절 그리고 제가 전도사 대학부 전도사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그때 우리 대학부 안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위 80년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 기독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선교의 앞장을 서야 되나 아니면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선교냐 아니면 사회 참여냐 어느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선교단체 그리고 큰 대학부 공동체는 치열한 싸움과 갈등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청년 공동체가 다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대학부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교회 속에서 어느 것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느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치열한 갈등과 또 싸움을 저는 이렇게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대구에 내려와서 제가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교회를 또 특별히 좀 청년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도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는 뭐 설교나 이런 것보다 항상 제가 걱정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과연 이걸 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이게 무거운 그런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아주 긍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한테는 교회는 참 어려움이었지만 한국 교회에게 코로나가 준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덕분에 덜 싸우게 됐어요. 코로나 때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약화돼 가지고 조금 이제 싸우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제가 속해 있는 노회, 제가 내일 이제 노회장으로 제가 취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회도 아주 진하게 싸우는 노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섬기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막 머리가 막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싸우나,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간단하다, 간단. 뭔가 하면 안 싸우면 부흥한다. 교회는 안 싸우면 부흥한다는 거. 저는 이제 참 이 어떤 교회 속에 있는 다툼과 분쟁, 참 이것 때문에 저 역시도, 저도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참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대구 지역에서는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목사로 오랫동안 저도 그런 참 성도들에게 걱정의 대상이 되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의 그 텍스트였습니다. 텍스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사실 지금 나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교회 속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분쟁들을 저는 참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 때문에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족한 사람이 또 교회를 이렇게 참 또 평화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왜 싸우냐라고 질문을 때려보면, 혹시 우리 가정에서 싸우시는 분들, 혹시 이제 부부간에 싸우실 때 남편한테 제가 묻거든요. 집사님 왜 싸우십니까? 그러면 답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 모릅니까? 이렇게 답을 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분한테, 아니 왜 싸우셔요? 왜 싸워?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남편 아시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싸우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 속에도 다툼이 있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묻죠. 목사님 왜 싸우십니까? 왜? 그러면 항상 대부분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시면서 그런 질문 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니 왜 싸우십니까 장로님?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이런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 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답변을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죠? 너희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입니다. 눈, 코, 귀, 정말 우리 몸 한 부분 한 부분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 이 정욕은 대부분 영어 번역은 desire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제 이 어떤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이게 헤도나입니다. 헤도나이.
혹시 이제 영문학을 하신 분들은 헤도니즘이 뭔가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이 헤도니즘이 바로 이 헤도나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욕은 결국 뭔가 하면 만족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만족되지 않는. 그게 육체적인 쾌락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돈이든 만족되지 않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정욕인데, 이 정욕 때문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몸속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만족되지 않는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우리를 싸움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싸움의 원인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도 그 싸움의 그 원인들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우리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집사님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 퍼센테이지가 2대 8이든 3대 7이든 그거는 내가 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속에 만족되지 않는 그 욕망, 그 욕망이 우리를 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낸다. 욕심을 낸다. 그렇지만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죽이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시기한다. 여러분 사실 욕망만큼이나 무서운 게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없는데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살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은 바로 이 시기에서 나왔습니다. 시기.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속에 욕심을 낸다. 그래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죽이는구나. 그리고 질투를 한다. 그런데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까 또 다투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욕심을 내고, 그런데 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진 상대방을 보면 우리는 시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배 고픈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견딥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제가 7kg를 뺐거든요. 제가 당이 조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7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목사님 어떻게 빼셨습니까? 그럼 간단하죠. 덜 먹는 거죠. 여러분 좀 배고프면 돼. 배고픈 거 잘 견디고 운동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배고픈 거, 요즘은 이제 배고픈 거를 어느 정도 좀 잘 견디는 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배고픈 거를 견뎌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견디는데 뭘 못 견딥니까? 배 아픈 것은 못 견뎌요. 배 아픈 거. 여러분 지금 아마 교회에도 여러분 배고픈 거는 다 견딘다니까. 그런데 배 아픈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이 교회 속에 시기심.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왕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2명의 공신들한테 공신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전쟁 영웅들이죠. 그러면서 그 2사람한테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고. 첫 번째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큰 선물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이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텐데 하나 단서가 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너가 구한 것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계획가 왔으면 땅도 한 수십만 평,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 권력을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만약에 왕으로부터 100억을 받게 되면 정말 좋은데 힘든 거는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200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이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왕한테 뭘 요구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저의 한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죠. 왜?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 무엇을 구하나 자기 눈 하나를 빼면 그 사람은 눈 2개를 뽑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도 여러분 지금 욕망보다도 교회 속에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정말 이 배 아픈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끝도 없이 다투고 싸우는 거죠.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그리고 시기 그리고 싸움과 살인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싸움이 끝이 나는데, 결국 욕심도 시기도 싸움도 때로는 살인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여러분 참 이거는 유명한 구절이죠. 기도와 관련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만족되지 않는 그 욕심, 그런데 그 욕망을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화가 확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악착같이 안 주시더니만 무슨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예? 바로 얻지 못하면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 경험은 절대 그렇지 않나?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악착같이 안 주셨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3절이 준비가 됐습니다. 3절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것을 표현할 때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행동인 기도까지도 여러분 욕심은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 만족되지 못한 이 욕망, 이 정욕이라는 것은 기도까지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가? 이유는 욕심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아주 착한데, 이제 어릴 때 얘가 참 착한데 한 번씩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빠,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래 물으니까 뭐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죠. 보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착한 큰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왜 나는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애한테 평생 상처를 주는 말을 그때 했습니다. 야, 우리 애아들한테 얘야,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 못 보는 거는 네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야. 제가 그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원망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바로 야고보 사도의 답변이 이겁니다.
왜 기도해도 얻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속되게 표현하면 더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4절과 5절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4절 속에 두 번이나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세상과 벗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가지는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의 아모스 선지자다라고 한 번씩은 불립니다. 그게 뭔고 하면 바로 이제 이 여기에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표현은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주었던 표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어서 기도의 순간까지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과 바람이 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참 세상과 바람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때로 우리가 참 여자분들 중에 이 남편한테 정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때로는 그분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 번씩 양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우리가 세상과 바람이 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일편단심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밖에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그분은 그 거룩하신 분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 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혹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저는 대학교로 하면 83학번입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이제 영어 공부하면 거의 기계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 기본 영어, 성문 기본, 뭐 성문 종합 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런 거 보면 더욱 큰 은혜. 만약 영어로 하면 여러분, 이거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으면 이거 뭐죠? 더욱 큰 은혜. 이건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 비교급이지 않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비교급, 만약에 영어를 우리가 한다면 비교급이 뜨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비교를 나타내는 접속사 then이 나와야 돼. then. 그렇지 않나요? 더욱 큰 은혜. 그러면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지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지금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히 비교급이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루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죠.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또 욕심을 부려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바람이 나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결정타였어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우리 1절부터 일관된 가르침은 싸움과 관계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참 이것이 제 삶과 그리고 또 제 어떤 목회를 참 이렇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욕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6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갑자기 교만과 겸손이 나타납니다. 그럼 교만한 자는 누구죠?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서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싸우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바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은 법칙들이 많아요. 법칙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도 이제 그냥 법칙, 공식으로 제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공식을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공식이냐? 내가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바로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 섬기고, 여러분, 청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 섬길 때도 저로 하여금 싸우도록 부추기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오늘은 내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마, 이놈들아. 제가 이제 각오를 하고 결단을 딱 하는데, 근데 한번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이 말씀, 더욱 큰 은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아이들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상황, 나 정말 싸우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동안 부당하게 당했던 것 내가 한번 갚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저에게 내가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한번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와 분별력도 주시고 은혜도 참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싸울 일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요즘은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싸울 힘이 없어서, 집사람과 저는 동갑입니다. 나이가, 집사람은 서울 여자고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피 튀기게 싸웠는데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서로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좀 덜 싸웁니다. 덜 싸우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싸우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더욱 큰 은혜, 내가 싸워서 이 마누라한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속에도 같이 섬기지만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뭐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를 잘 알면서도, 여러분 대구 분들은 대부분, 상주는 제가 잘 알면 대구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평소에 뭐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셔요. 근데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이 버럭 화내는 게 지금 때문인지 3일 전 때문인지 한 달 전 이야기인지, 이거 제가 분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는 분명히 화낼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5년 동안 마음에 맺힌 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으실까? 이 신묘막측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경상도 분들은 제일 헷갈리는 게, 화를 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주님만이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지금도 캐나다에 있을 때 한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막 방 닦다가 갑자기 남편한테 걸레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아니, 또 그런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걸레 던지다가 30년 동안 서름 당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인간 보는 순간 바로 걸레를 던져버렸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청소하는 거하고 걸레 던지는 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 교회 속에서 이 다툼과 때로는 긴장이 생길 때 보면 그 뿌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몰라요. 또 10년 전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20년 전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집중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을 때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한번 받게 되면, 개인도 교회도 공동체도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7절부터는 이 원칙을 가지고 4가지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절 말씀, 그런즉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거는 뭔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결국은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천사 같은 분이 한순간에 마귀처럼 바뀌는 게 뭐 때문이죠? 바로 싸우게 되면 천사가 마귀의 얼굴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는 서로가 하나가 되기에는 어쩌면 불가능해질 정도로 여러분 진영 간의 대립들이 격화되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그 시절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격렬한 목숨을 건 싸움과 다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싸우고 싶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무릎을 하나님께 꿇으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싸우고 싶을 때 먼저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무릎을 꿇고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바로 대적해라. 그리고 이제 유명한 8절 말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싸우고 싶을 때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난지도라고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서울의 그 쓰레기 매립지가 제 과거 80년대, 70년, 80년대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어선 곳이 과거에는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제가 83년도에 우연히 참 난지도를 한번 갔다가 참 이렇게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구나. 저도 이제 대구에 비산동 살았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름을 비산동으로 지었냐? 워낙 못 살아서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비산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저도 이렇게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꽤 익숙한 사람인데, 저는 정말 난지도를 가서 하늘 아래,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그 쓰레기더미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난지도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참 이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여러분 그곳에 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떤 사람, 시골에서 그냥 순박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갔던 친척들이 와서 도장 하나 좀 어려우니까 도장 하나 찍어달라. 그래서 이분들은 순박하니까 바로 친척들 돕고 싶어서 도장 하나 찍었다가 결국 보정 잘못 써서 한순간에 재산 날리고, 그래서 이제는 몸뚱아리밖에 하나 안 남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난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삶이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자식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술을 마시는데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저는 참 그분들의 모습들을 참 지켜보면서 사람의 분노와 좌절이 저렇게 클 수가 있구나.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설교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부잣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 노예로 추락을 했습니다. 제가 난지도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정말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생긴 일로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 바로 요셉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놀라운 것은 그는 소위 말 피토하고 죽을 때까지 술 마신 게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된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형통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줌마가 아무나 꼬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면 핸섬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웰빌트, 그리고 우리 그냥 청년들의 말로 하면 얼짱 몸짱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좋아했어요. 유한 마담이 좋아했어요. 있는 것이 시간과 돈밖에 없는 유한 마담,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이 요셉을 유혹을 한 거죠. 그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큰 죄를 범할 수,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거절할 때 누명을 뒤집어쓰고 다시금 인생 밑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유혹을 뿌리치면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가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돌아온 것은 바로 누명이었어요. 누명. 그리고 정말 요셉이, 여러분,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강간미수범으로 붙잡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특별 감옥 밑바닥에 요셉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의식을 차렸을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유혹을 뿌리쳤는데 나를 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이 힘이 없는, 이 나약한 그런 하나님, 과연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인생 밑바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요셉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셉의 인생을 살필 때마다 어떻게 내가 난주대에 보았던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의 삶의 격변을 젊은 친구가 당했는데 어떻게 정말 그가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저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요셉의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나? 결국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그 밑바닥에 떨어진 삶의 격변 속에서도 무엇을 했나?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가까이 해 주셔서 그 억울하고 그 밑바닥에 떨어졌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싸우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싸움을 부추기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높아질 수 있는 빛나는 길은 무엇이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더 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6절, 8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8절 후반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9절도 보시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처럼 바르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깨끗이 씻게 되고,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 갖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헛된 웃음, 헛된 즐거움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그분이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우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싸우고 싶고 억울하고 분노, 그 분노로 가득 찬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국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한번 다 보시죠. 그 다투고 싸우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남에게 이기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주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난지도라는 곳에서, 저는 이제 우리 그 학교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학교도 포기했던 어떤 아이들을,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한 3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성교회 대학부를 가르칠 때는 거기는 소위 스카이 출신들이죠. 정말 믿음과 함께 가장 잘난, 정말 예수님 믿지만 가장 스펙이 좋은 애들 데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난지도라는 곳에서 학교도 포기했고 부모님들도 포기했던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3년 설교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얘들은 첫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또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어주면 목사님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첫인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할 때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첫인사를 하는 모양이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도 이 내성교회를 섬기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제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근데 난지도 와서 아이들 학교도 포기했고 가정에서도 거의 포기한 이 아이들 데리고 설교하는데 애들이 한 달이 지나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막 더 아픈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달 정도 버티다가 설교하다가 욕 한두 마디 하고 나버렸어요.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욕 한바탕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난지도에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하나님, 내가 난지도까지 와서 이 어려운 애들 위해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면 하나님 우아하게 하늘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서 애들도 앉히고 이게 손발이 맞아야 사역을 하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원망. 아니 뭐 하고 계십니까?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내려와서 애들도 앉히고 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가장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꼭 한번 항의를 하고 싶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갑자기 막 약이 팍 오르잖아요. 하나님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아니 제가 그래도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했고 그때도 제가 강의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하나님도 돌아다니게 할 만큼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하셨어요. 너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냐? 무슨 설교하고 있냐? 제가 그때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야 얘들아,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아니?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알아? 우리가 밑바닥에서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강철같이 단련되어서 이 압제로 가득 찬 세상 한번 바꿔야 돼. 입만 벌리면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적자가 빠지면 저는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애들이 돌아다닌 것이 바로 애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설교는 하나님도 돌아다니게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거였구나. 그때 저는 비로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접수를 했죠. 접수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해라. 저는 이 말씀이 난주에서 제가 3년 반을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제 사역의 화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큰 것을 깨닫고 또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돌아다녔겠습니까? 안 돌아다녔겠습니까? 예, 계속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놀라지 않죠. 다 내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근데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갑자기 잠깐 한번 멈추더니만 저를 한번 딱 보고 씩 웃어주고 또 다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알았죠. 이야, 얘들이 도대체, 아니, 그때 내가 왜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다가 왜 잠깐 멈추어서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고 다시 돌아다니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제 설교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소위 우리로 말하면 뭐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애들이 지금 그 순간만큼은 안 돌아다니고 내 설교를 들었을까? 그래서 보면 제가 사용했던 표현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 별표 5개 빨간 줄 쫙쫙 긋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다음에 꼭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들한테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애들은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같이 했던 이야기. 그래서 같이 애들과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애들한테 전도지 주면은 난제도 애들이 보니까 동네 개들이 다 전도지 물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전부 다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다 개들 입에다가 물려놔가지고 이제 개들이 전도지 들고 뭐 돌아다니고 있고,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처가가 뭐 지금 토론토에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데 집사람이 한 3달을 이제 토론토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가셨다. 그래서 3달 동안 애들이 정말 여름 방학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정말 먹고 아침 일찍 되면 와가지고 같이 비디오 보고 게임하고, 그래서 제가 라면 끓여주고, 그럼 제가 라면 끓여줬는데 애들이 제 것도 하나도 안 남겨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내가 정말 너희들 왔을 때 내가 라면 끓여주고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내 것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는 인간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멈추더니만 강도사님 저놈이 끝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돌아다녀요. 제가 이제 그 애들과 수련회 완전히 그냥 강원도 바닥에 던져놓고 3박 4일 미친 듯이 놀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물 먹이는데, 그 애들 중 최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걔들이 저를 물 먹이는데, 이러면 진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물을 먹이더라고요. 죽어갈 때쯤 애들이 꺼내주고 또 죽어갈 때쯤 꺼내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나를 순교의 제물이 되게 만들었던 놈들이 가면 애들이 또 강도사님 저놈이 끝까지 목사님 강도사님 물에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3년 반을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됐나? 저는 뭐 설교를 애들이 은혜 받았다 이건 아니고 정말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요즘 잘 아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사역할 때 꼭 그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설교 시간에 잘 집중을 안 합니다. 이제 미리 뭐 그래 양해를 구하죠. 그러면 제가 애들 보고 사역자들 보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죠. 혹시 애들 뭐 설교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또 그분이 화를 막 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 있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아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돌아다니는 애들 앉히면서 설교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는 분들, 딴짓하는 분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데리고 설교하는 거는 이 식은 죽 먹힙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싸우고 싶고 애들 책망하고 싶고 화내고 싶었는데 정말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느냐?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한테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회개할 수 있으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하죠. 그리고 자기 손이 더럽다는 것, 자기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엇을 하죠?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다시금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이 땅에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때로는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한 번씩은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